우리가 영어에 이런 말을 이제 가끔 쓰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고요. 또는 좀 더 짧게 너는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되겠고, 요거를 세 자로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 자로. It's none of your business. 누가 여기 앉냐? 관심 꺼. 관심 꺼. 이렇게 하면 세 자로 줄여서 되는데, 그건 조금 루드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 관심 꺼.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야, 이젠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된 예수의 제자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간단히 훑어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배웠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12제자가 같이 그런 삶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소위 얘기하는 이너 서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이너 서클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급에 속한다 볼 수 있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에 이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즉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얘기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퍼스널리 또 예고를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힘있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독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때에 따라가기는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만 거기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졌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고자 제자로서 또 그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돼요. 21장 맨 앞부분,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가 지은 이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 바쳐 주신 양들, 귀한 양들. 그런데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참 베드로에게 큰 위로와 또한 새로운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가 붙들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따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따르겠다. 순교를 각오하고 주를 따릅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3년 동안 배우고 또 경험하고 자기가 실수도 했지만 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그러니까 그 주님이 따르라 해서 그 주님을 따르다가 돌이켜서 누구를 봤나 하면 함께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단순히 궁금증만은 아니고 조금 비교의식이 싹 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따라가다 선생님 나는 십자가 순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했던 이 마음에 종종 찾아와서 우리의 그 발목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다 사실은 따랐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을 지적하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평상시에 이 두 사람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수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느냐 이런 생각이 저희 자신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더더욱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되어서 퍼져나갔던 이유는요, 12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정말 그때 얘기하신 것이 이 의미인가?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 거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돌이켜서 상황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월하다 느껴지게 되면 행복감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라다 하게 되면 불행감이 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행복감 또는 상대적인 불안과 불행,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해서 행복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좀 모자라다 하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기 쉬운 것이 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리더들, 복음주의 리더의 대표적인 분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휘튼 대학에 다니실 때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대학교에 붙여졌던 한 문구입니다. 엘리엇 헐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사실은 저도 목회 시작해서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 비교의식,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보면서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내가 모든 면에 뛰어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즉시 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나 신방하는 것이나 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비교되면서, 물론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챌린지도 되죠.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더 훈련해서 더 공부해서 그래가지고서는 더 같은 반열에 또는 앞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도전의식이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뭘 뺏어가냐면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가 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도 누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우월하다 하면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불행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집들이를 하잖아요. 친구들 또 우리 교인들 초청해 가지고 집들이를 하면서 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드디어 이민 생활에서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집들이를 마쳤는데, 그 다음 주에 동창이 집 이사했다고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큰 거예요.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가만 있어봐, 내 남편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만 그걸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섬기고 또 충성을 하는 과정에 사탄 마귀가 쑥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야, 넌 요거밖에 안 되냐? 저 장로 봐, 저 장로. 저 집사님 봐. 저 헌금하는 거 봐. 저 능력 봐, 저 영향력 봐. 자꾸 비교 의식을 갖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던 자리에서 낙심하게 되고, 또는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단번에 요한은 어떻게 될 거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 정말 제일 앞에서 경험을 하고, 자기의 그 잘못과 실수와 치명적인 죄도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하고 따르지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특별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돌이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물질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네. 나이, 역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경험, 난 경험이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능력, 영향력,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약화되고 내 마음의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고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닌 내 신앙,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내 신앙이고 내 섬김이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평가하실 때에 능력의 차이에 따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경험의 크고 많은 것,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It's a faithfulness.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에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소명에 내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크게 야단을 치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목회를 시작해서 모든 면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기를 원하는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저에게 우리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 1997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 1년 전에 포커싱 리더스라고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게 하셨어요. 미국 목사님들과 함께 한 9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초점을 맞춘 지도자, 포커싱 리더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많은 목회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발견한 것이 평신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발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따라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 개척 이후에 계속 나오는 동안에 저에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재능, 기술, 경험, 이것에 따라서 일을 다 분담해서 집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명을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동안에 때로는요, 이 비교의식이 너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 자신의 부족함에 눌리기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도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내 남은 삶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결단하고 센트 처치 파송해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를 개척해 나가는 이 일도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가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화된 센트 처치를 세우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제자 훈련을 통한 소그룹 그리고 소그룹의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 결단하고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 하신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이 있고 요한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칭찬받는 일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게 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동딸 하나를 데리고 살게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으로 딸을 잘 키우고 또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잘 교회를 따라왔던 이 딸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지. 엄마, 내가 우선 입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교회 나갈게. 그래서 엄마는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이제 교회 나가야지. 엄마, 고등학생이 돼 보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엄마가 또 속상하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딸이 결국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갖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좋은 회사에서 불러줘가지고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생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됐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자. 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제가 제 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저 그 주일을 기다리는데 주일 아침 딸이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차 타고 교회를 가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린 어머니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친교실에 가서 사람들을 인사를 나누고 제 딸입니다. 그동안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소개를 한 다음에 내가 늘 하던 일을 좀 하고 가야 될 테니까 그동안 너 여기 친교실 좀 기다려라. 이 어머니는 그러고 이제 부엌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이 딸은 그 친교실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기 얘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어요. 교회 가니까 좋지. 엄마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감사하다. 너 정말 고맙다. 근데 딸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제 좀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사회생활 이제 든든히 하게 됐으니까 내가 엄마를 정성껏 모실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교회 나가지 마세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 봉사하는 동안 내가 친교실에서 여기저기 기다리면서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세상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그런 것은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하루 나가서 참 보고 들은 것도 참 많구나. 주님이 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길이 돌이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신실함,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